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도대체 나는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도 쉽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조급한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일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특별히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이라든지 일확천금이라든지 한탕주의라든지 아니면 공짜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선물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뜯어보니까 그 선물 내용은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공연 티켓 2장이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공연 입장료 2장을 버리자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공연장에 갔습니다. 덕분에 아주 해피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도둑이 구석구석을 샅샅이 다 뒤지고 나간 다음이었습니다. 침대를 갔더니만 침대에 메모 한 장이 딱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롱 하면서 값 나가는 물건은 다 싸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처럼 야구 구경을 갔대요. 근데 한 몇 시간 동안 이 추위에 좀 떨어서인지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의사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시고 집에서 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따랐는데 며칠 후에 그 의사에게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었답니다. 너무 황당한 거 있죠. 아니, 분명히 집에서 나 혼자 조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면이 있는 변호사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랬더니만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처방은 의사가 했으니 법적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날아온 청구서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며칠 후에 또 하나의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이번엔 변호사로부터 날아온 청구서였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생각하고 얻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그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미끼요 덫일 뿐입니다. 공짜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실성 그리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라고 하는 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3대 액체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3대 액체가 뭘까요?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눈물.
그리스도인들은 복권 사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하는 요행 인생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박 인생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VIP 1120 VIP 가을 전도 축제 선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에 보면은 서로 대조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눈물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씨 뿌림과 거둠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감과 돌아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관심이 지극합니다. 눈물 없는 기쁨이라든지 씨 뿌림이 없는 거둠이라든지 나아감이 없는 돌아옴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씨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습니다. 파종이 없으면 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추수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씨 뿌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씨앗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20 우리 가을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무슨 씨앗을 뿌릴 것이냐, 두 가지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씨앗이 뭔가 하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 아니, 여기 보면 기도의 씨앗입니다. 자, 여기 표제를 한번 보시면요, 표제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여기 보게 되면 아름다운 기억과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여기 지금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마치 꿈꾸는 것 같도다. 아니,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70년 동안 포수 생활을 했습니다. 타양살이 했습니다.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산천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꿈만 같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 산천을 보게 되리라고 정말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거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해방되던 그날, 우리 선조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날은 뭐 배부르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막 배부를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시절이 36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아도 배불렀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4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그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아픔이 있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직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자기 부모, 형제, 자기 동료, 자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단번에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 걸쳐서 결국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고국에 돌아왔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왜? 아직까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에 기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중보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판으로 여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지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린 지금 고국에 와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뭔가 하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저기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ike streams in the 네게브로 되어 있어요. 네게브에 있는, 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맨 남부 지막 사막에 있는 시내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있는,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건창, 그러니까 바짝 말라있는 시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탕류가 흐르게 되는가 하면은 버스가, 그렇잖아요. 저 비가 와가지고 그 물에, 시냇물에 의해 가지고 버스가 휩쓸려 갈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속박되어 있는 우리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되 마치 네게부 사막 지역에 있는 시내들 같이 버스라든지 큰 자동차까지 막 그대로 휩쓸어 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시내같이 우리 포로들을 빨리 신속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표현과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게 되면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할 때에 막 협박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겠다고. 그 액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하나님 막 협박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응답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소원 기도하는, 왜 소원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원 기도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포로를 돌리시되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저기 후반기 가을 전도 축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기도의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 기도의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물론 거기에도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안에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더 효과적인 기도는 성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기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성전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삼았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왜 성전 기도가 더 효과적이냐?
한번 역대하 7장 15절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택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성전 기도,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라든지 심야 기도가 응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첫 번째 뿌려야 될 씨는 기도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복음의 씨앗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중보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시온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쉽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자체를 씨를 뿌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일컬어서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지난주에는 1청년, 2청년이 연합예배를 드려서 제가 가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복음 이전에 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말 가지고 되나? 말 가지고 되나? 삶이 있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경험을 두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라고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삶을 봐라, 내 행위를 봐라, 내 인생을 봐라. 자기의 삶을 두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위가 중요해요. 근데 행위 복음 이전에 말의 복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군가 나가서 뿌리는 자가 있고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씨를, 옛날에 씨를 뿌릴 때는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파종을 합니다마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종법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씨를 한 줌 가지고 나가서 그냥 휙휙 날리는 거예요. 휙휙 날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그 당시에 여러분 씨는 파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군가 나가서 뿌리고 외치는 사람. 듣고 안 듣고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뿌리는 내가 결실까지 맺으겠다. 욕심이지요, 욕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금년에 처음 우리 MT 겸 기도회 1박 2일 우리가 좀 가정과 교회를 좀 벗어나서 정말 뜨겁게 정말 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회가 되자, 그러면서 우리 안수 집사들끼리 단합을 하면서 좀 MT 멤버십 좀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좀 갖자 해가지고 강화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그때 또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 날 같이 갔다 같이 금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같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상이 나는 바람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기에 저녁에 7시에 안주 집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밤 12시가 넘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어떻게 가나 했을 때 박상수 안수 집사님이 저를 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집까지 왔습니다마는 이게 오면서 박상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박 집사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배타적이었고 교회에 대해서는 교자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기독교 이야기를 그때마다 면전에서 모욕감을 주었답니다. 모멸감을 안겨주었다는, 두 번 다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아예 면전에다 놓고 아예 그냥 아주 무한할 정도로 모욕감을 안겨. 아니 그런데도 이 주인이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나중에 이 박 집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아니 교회가 뭐길래, 아니 기독교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모욕감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기만 하면 기독교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아니 도대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이길래 저 양반이 저렇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상처 받아도 이건 보통 상처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기독교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일까?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왕성교회 다니는 절친 가운데 안수 집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 먹으러 갔더니만 예배드리고 밥 먹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가가지고 왕성교회에 등록을 해서 또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우리 남북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슬비에 그렇잖아요. 이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도 때도 그렇잖아요. 없이 그냥 찔러대는 그렇잖아요. 이 젓가락에 생고구마가 나도 모르게 익어간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인이 몇 년 동안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만나기만 하면 찔러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렇잖아요. 이 벽이 서서히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게 된 분은 안수 집사 친구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박 집사님이 고마워하는 분은 교회로 인도한 안수 집사 친구에게도 고맙지만 그분보다 더 고마워하는 분이 지인이더라고요. 지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전도할, 우리가 너무 쉽게 뭐 몇 마디 하려고 하다 상대방에서 막 받아치기만 하면 뭐 이래가지고 그냥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우리 집사님과 대화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편안하게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편안하게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까지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걸쳐갔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든지 아니면 정색이든지 간에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찔러댔다고요. 때가 되어서 생고구마들이 무르익게 되었고 오늘에 와가지고 결실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뿌려야 될 씨앗이 있다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럼 씨앗을 뿌릴 것이냐?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자, 이제 5절 6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5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눈물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울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씨앗을 뿌릴 것이냐, 바람직한 자세가 있다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만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씨로 하여금 싹을 틔우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싹을 자라게 만드는 영양분이 있다면 눈물이라고 하는 건 눈물.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눈물로 가는 곳이다. 천국은 마른 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될 것이냐?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남자를 만든 재료는 진흙이고 여자를 만든 재료는 아담의 갈비뼈 본차이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눈물에 강한 존재가 여자들이고요, 눈물에 약한 존재들이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례로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우린 손이 두 개인데 삼손 손이 세 개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어쨌든 이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들릴라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생 들릴라의 눈물 한 방에 훅 가버리고 만 사람이 삼손이었. 눈물에 무너졌다니까. 눈물에. 남자들만 눈물에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눈물에 약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한번 20장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시스기야는 죽을 병 들었어요. 이젠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여금 빨리 가서 시스기야에게 유언하라고 해라. 유언하라고. 시간이 없다. 이제 빨리 좀 유언하라고 해라. 그래서 죽음을 통보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죽음 통보를 받고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유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시스기야에게로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뭔 통보입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죽는다는 시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이게 눈물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혜에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를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두 번째 천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당신의 걸작품을 보라고. 당신이 지으신 작품 중에 걸작품이 여기에 있다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역시 노 코멘트였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것은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천사왈, 이것은 어느 성도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를 칭찬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노라 하면서 세 번째 천사에게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사로가, 그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안타까움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훗날 뭐라고 요약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잖아요. 저기 보면 심한 통곡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통곡. 단순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통곡 수준의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기 그의 눈물 흘리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는 사람이 진정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울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울음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해서 울라, 우는데 나를 위해서 울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눈물 좀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 인가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값진 눈물을 흘려 보셨느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여러분 흘리셨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안타까움,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씨앗을 뿌려보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지요. 여러분, 여기 시편 126편의 배경은요, 1차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바벨론의 속박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눈물을 쏟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 보게 되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그렇죠? 지금 묶여있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보셨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사랑하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가기도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눈물을 흘리신 분들, 아직까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일정한 기간 잘하게 되면 그때는 결실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눈물을 흘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낯을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렇잖아요. 이미 뿌려놓은 씨앗들 우리가 거두어드리기도 하지만 내년 이른 봄의 추수를 위해서는 이제는 또다시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 거두어 놓은 것, 이미 뿌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뿌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1120 VIP 가을 전도 축제 우리 함께 우리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우리 행복한 추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